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징계도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심하게 공격했는지 그들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지금 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더불어서 쳐들어와서 추수되면 곡식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심지어 소나 양이나 그 짐승들까지도 다 잡아갑니다. 마치 메뚜기가 와서 온 땅에 있는 그것들을 식물들을 다 먹어 치우는 것처럼 이 미디안이 지금 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더불어서 공격을 하는데 7년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짐승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도 집에 못 살고 산에서 웅덩이를 파서 살고 먹는 것도 다 빼앗기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보면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대로 회개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누리지 못하고 방종을 하게 됐죠. 그 방종을 통하여서 그들은 버텨보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앞부분에서는 20년 동안이나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 기간 동안 스스로 해결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들에게 7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좀 내가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라도 내가 뭔가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좀 그들을 눈 감아주게 하시고 내가 잘못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좀 망을 봐주셔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냥 내 삶에
평안하기만 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것이 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은 밤중에 은밀하게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회개시키며 심판할 때 그것을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범죄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더 백주에 보여주면서 얼마나 다윗이 범죄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크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때 그냥 그것을 무조건 계속 덮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심지어 잘못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불러서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아이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그냥 덮어가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왜 이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들의 삶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의 기본적인 패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형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집이 아닌 산에 있는 굴이나 웅덩이나 산성을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있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됩니까? 부모가 어느 날 자녀를 계속 품고 있지만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에 부모 입장에서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내버려 둘 때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 부모의 고통,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집을 잃어버리고 산에 웅덩이를 파며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그들은 지금 이 집이 아닌 산의 웅덩이에 살면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족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가고 굶주렸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고통과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 남들은 표가 안 나는 우리가 범죄하면 너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그 아말렉 신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여기 있는 동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은 씁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야 몸이 좋아지지요. 약을 먹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약을 먹고 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병이 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독이라고 말하는 것을 극처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독이지만 몸이 너무 아픈 사람에게는 그 약을 먹음을 통하여 치료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 챙길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지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갈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덮어주기를 원하면서도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은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화요일을 맞이하여서 화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장 좋은 거 주신 것을 믿으며, 우리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신방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살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